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의 후궁으로 후궁이지 아니죠. 이제 왕비로 이렇게 세워놓고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후에 이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 다음으로 높여서 이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포로 와중에 참 우리가 눈여겨 보게 되는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특별히 더 돋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포로 시대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나 또 여기 에스더서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벌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금 이 정말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와중에서도 연단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온 땅에 퍼져 살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지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참 걱정도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지난 주일날 세미나 말씀도 들었지만은 아이도 낳지 않고 다음 세대가 참 걱정되죠. 점점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말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여러 번 오고 갔어요. 성도교회 20년을 생각해 봤냐, 30년 후에는 여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거 믿으십시오. 여기 당시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2장 봤잖아요. 이때가 여고냐 때, 이 모르드게가 유다 땅에 여고냐 때 잡혀왔어요. 여호야긴이죠. 마지막 유다 왕들 3명,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이죠. 그때 시대가 어떻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당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신실한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두 사람을 통해,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 가면 표가 그렇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게 표예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요, 내 신앙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도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 생활 똑바로 하는 거 쉽습니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노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신앙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신앙은요, 전수가 되거든요. 보고 배워요,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계시잖아요. 새로운 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뭘 배워요? 예배 생활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도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먼저 믿은 분들 보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이 있냐? 내 신앙이 똑바르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요게 되면은요, 다음 세대는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는 일으키셔요. 우리는 항상 수에 민감하고 수에 예민하니까, 수를 의식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고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항상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레갑 사람들이라고 소수의 종족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짓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선조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을 지켰던 레갑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 소위 말하는 1300년 당시에 기득권 세력은요, 교회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캐톨릭 교회입니다.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잖아요. 당시에 거의 다가 캐톨릭 교회가 그냥 잡고 있었어요. 유럽을요, 중세 시대를. 근데 그때 신앙이 어땠어요? 완전히 비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었어요. 교회를 짓긴,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팔아먹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헌금할 때,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을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괴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 다수가,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었지만 그게 교회입니까? 당시에도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고요, 1300년대에. 그때 왜 시대가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이 성경을요, 아무나 못 읽게 했어요. 라틴어 성경만 있고 그 외의 성경으로는 번역을 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요. 아니,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자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왜 잡아다가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후스는요, 100년 후를 내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100년 후에 루터가 왔어요. 1507년.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소수를 주목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수를 의식하고 많은 수를,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쫓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신실한 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생명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당시에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 에스더와 그죠? 여기 모르드게와 같은 소수를 통해서 모두가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줄고 성도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소수를 세워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고 20년, 30년 후를 걱정하는, 솔직히 말합시다.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문 닫게 생겼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냐? 젊은이들이 없고 여기 백발이 성성한 연세 많은 분들만 남게 되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신약교회 때 여러분, 로마가 박해할 때 예배드릴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굴을 파고 거기서 수백 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이 없었죠. 적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명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얼만큼 많은,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 교회 가운데 과연 생명력이 있는, 부흥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나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지금 똑바로 세워져 있느냐?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게 있으면 돼요. 앞으로 교회는요, 살아남을 교회는요, 신앙이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건물이 없어도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 돼요. 그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 관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교회 20년, 30년은요, 참 부흥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의 문제며 신앙의 문제며 말씀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